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된 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 12월 3일이었고요. 오늘은 12월 5일입니다. 제가 32살에 교회를 시작해서 38년을 맞이했으니까 몇 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30대 때의 마음과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초심의 마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세월이고요,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동역해 주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38년 동안 함께 계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최소한도 30년 넘게 함께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30년 넘도록 제 설교를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줄기차게 참 한 사람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에 올 수 있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함께 동역해서 오늘이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항상 회기를 11월까지 하고 12월서부터 내년 11월까지가 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회기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이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오늘 임명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영광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예결산위원회를 지난 주간 가지면서 거의 다 동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2022년도 새 회기에도 거의 일꾼들을 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 회기를 연장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 회기 기간이 저하고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한 회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한 해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정죄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 넓게 생각하면 의의 직분은 신약의 직분이요. 근데 구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신약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약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라, 죄를 정하는 직분이라, 죄를 깨닫게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며, 율법은 깨닫게만 하는 것이고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바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때 모세가 수건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대면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신약의 직분은 의롭게 하는 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인데 영광이 더욱더 넘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개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시주를 받으러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떤 청년이 전도하면서 스님, 시간 되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시주 주머니에다가 넣어드렸거든요. 그게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틈틈이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석가의 가르침 속에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석가에게 살려달라고 와서 애원을 하니까 석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부터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에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을 찾아가고 공양미를 얻어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역대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마치 좀 정신 나간 사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녀봤지만 집안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집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만 해줬다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아닌지 이것을 깨닫게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이 정죄의 직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상여를 멈추게 하신 다음에, 내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서 살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깨닫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불교는 깨닫게만 하는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살리는 생명의 종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개종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직분도 정죄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었다. 근데 하물며 살리는 직분인 신약의 이 직분이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왜? 살리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보람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리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의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신학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다. 옛날 성경에는 회방자라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모독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서 모독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자격 미달, 아니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박해자요 하는 이 말씀은 옛날 성경에 핍박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는 데 내어주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잔인부도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폭행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성경에는 포행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만함과 잔인함이 합해져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데서 만족을 얻으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고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받을 만해서 받은 것 아니다. 또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를 그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사죄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겠냐? 내가 반드시 직분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고 감사한데요, 이 직분을 맡겨주실 때 이미 나에게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직분에 대한 감사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잊을 수 없는 직분이 처음에 받은 교사의 직분이었거든요. 정말 구원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원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어디에 쓰시려고 구원하셨는지요? 하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지원해서 3개월 동안 성경 단기 대학을 수료하고 그리고 교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교사 임명장을 받는 그날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눈물로 받았는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것이, 이게 너무 큰 감사와 감격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그랬는데, 능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초신자요, 빈 껍데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세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한 달도 안 돼서부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오늘까지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었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이고이 세례증서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처음 교사 임명장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고 여겼던 부분이고 그만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받았던 임명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를 이런 귀한 일꾼을 세워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직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면 믿음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면 은혜가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면 봉사가 식어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믿음도 은혜도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교육전도사의 임명을 받았고, 그 뒤에 강도사의 인허를 받았고, 목사의 임직을 받을 때 항상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오늘도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감사를 늘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안수입사의 직분을 받았고, 내가 이미 벌써 받았는데 하고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시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를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상 섬기고 내 맘대로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돈돈하고 살았던 내 모습, 아무리 돌아봐도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한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어린 양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직분에 충성하라.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은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었고 충성할 것으로 믿고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환경도 여건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면 예비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내가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나가는 게 신실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하고 함께 38년을 최소 30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한결같이 동역하며 감당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언제든지 봉사의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굳은 일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충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 새 회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먼저 직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서는 은혜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봉사도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직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이 직분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38년 동안 그리고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줄곧 한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과 충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새 회기에 세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소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38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